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일 또는 이제 일요일 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자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제 놓았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도 환영을 받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은 또 예수님을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한 부류의 삶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온갖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 문단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한 명, 요한이 가장 빨리 십자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고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맴돌지 마세요. 십자가 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육성을 하시는 말씀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과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 가상 7언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가까이 가야 될 곳은 십자가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불꽃은 타오르는 십자가 불에서 얻습니다. 불씨를 얻습니다. 그러나 불똥이 우리 안으로 떨어지려면 불 쪽으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주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원한다면 십자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한 넓이 속에, 더 은혜 속에 있기 원한다면 십자가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애의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열정과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 속에 지쳐있지만은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상한 마음, 온갖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에게 어디서 위로와 격려를 얻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남긴 7마디가 있는데요, 그걸 가상 7언이랍니다. 십자가 위에 7마디,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관계인 영적인 가족의 끈을 만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와 영적 가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와 영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보이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리아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와 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의 관계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요,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부모들 눈앞에서 자녀들이 갑자기 큰 고통이나 사고를 겪어서 응급실로 간다, 손을 쓸 수 없는 막 열이 오르고 자녀가 지금 막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는지가 놀랄 뿐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본 아들 예수는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갈하게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면서 두 팔과 발에 못이 박혀있는 참혹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마리아를 보고 예언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마 마리아가 과부였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마리아는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남자의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태어난 분이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맏아들인 자기가 더 이상 예수님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27절에 보면 특별한 돌봄을 약속하십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써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그 마리아를 더 이상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입장에서 그 마리아의 찢어지는 고통과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지요. 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야,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10계명 중에 5계명을 여러분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놀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얼마나 하신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 그 중에 진액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가족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부모 자녀의 관계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관계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오랜 투병 중에 있을 때 그거 수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족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며,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하며,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며, 특별히 부모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입장에서 마리아와 자기의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부르죠? 여자여. 성경의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을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 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는 존칭어입니다. 상당히 존중하며 상당히 애정 어린 그런 호칭이 여자여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 이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어머니, 어머니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필립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은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의 끈은 끊어지고 새로운 가족의 끈이 연결됩니다. 육적인 가족의 끈은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의 끈이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육신의 아들을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 바로 마리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저 아들 때문에 우는 울음도 있겠지만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구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여 하지 않고 바로 여자여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자여, 나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는 구주입니다. 또 하나, 바로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보이시는 바로 마리아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육적인 고통도 치유하시는,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의 모든 걸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새로운 이 가족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 곁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화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 구원과 살아갈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외로운 아픔, 그 고통스러운 마음도 헤아리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실 때 받는 수많은 고난, 아픔, 외로움, 질병, 그리고 배반,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신 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지 마셔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나를 떠나서 이제 큰 관점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영적인 가족의 끈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육적인 관계도 있지만 영적인 관계로서 영적인 가족으로 바로 마리아를 보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와 요한과의 관계로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어머니를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동생들에게 예수님을 돌보라고 하지 않고 요한에게 돌보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영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요, 육적인 심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유일하게 돌아온 제자, 사도 요한.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고 초대 교회에 오래오래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밤모섬에 유배당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어머니가 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요, 육신의 혈육은 아니지만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의 끈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다 영적인 끈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서 새로운 관계를, 끈을 만들어 준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돌봐주라. 내가 너희를 돌아본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지만은 그는 새로운 어머니를 만났고 자기 집에 이 마리아를 영적인 어머니로서 함께 섬겼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수고의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 자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교회된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해도 정말 영적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맴돌지 마세요. 십자가를 맴돌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맴돕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심부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변화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전도를 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죽게 할까요?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존중하지 못한 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추구하시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오늘 제가 헌금기도 때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 산보 때 바로 앞에 앉으셔서 아멘 아멘 하시는 우리 이급복 지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참 홀로 어렵게 지내시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교회에 온갖 이 쓰레기도 주우시면서 홀로 사셨는데 교회를 이제 못 나오시다가 교회를 나오시는 벌거리에 넘어지셔서 119에 가셔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노숙자 생활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집처럼 오셨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구 목사님, 사무장님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을 여러 병원으로 모셔서 진료를 받겠는데 지금 마산의 결핵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결핵으로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처럼 돌보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아직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도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영적 가족이 아니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를 오늘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면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구원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또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는 가족들 잘 섬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은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가족의 끈은요 안 끊어집니다. 느슨해질 뿐입니다.
우리 지금 많이 느슨하잖아요. 느슨해지는데 이거를 당기려면은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로 당겨서 살아갈 때 이 끈이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천국까지 갈 거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 다 우리 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흘린 눈물, 사랑이 그때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찬을 하면서 끊어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족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끈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성찬을